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성경 두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속에 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인지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 성경 안에서 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구절 중에 어느 구절에 가깝다고 여겨지시는지요? 여러분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나는 우리 각자 또 하나의 보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두 번째 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해당한다고 하는 데에는 자신이 없다. 자,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답을 하셔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확실히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야기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얻게 될 것이고가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요한복음에 비춰보면 우리 각자가 나는 구원 얻었구나, 영생 얻었구나, 나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 의문이 없지만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으로 각자를 비춰보면 생각이 다를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는데 나의 행함에 대한, 각자의 행함에 대한 그렇게 큰 자신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야기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쉬운 말로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의 정체를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하듯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이해가 분명하게 되셨죠? 이렇듯이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다 같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고서도 나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함이 있는 믿는 사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영혼이 없는 몸 같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는 죽은 믿음과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 각자의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우리들이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한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추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자리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성도라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보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기, 나 자신의 결심에 의해서 내가 결심해서 믿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지인의 권유로 제가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분, 이 보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유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여기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답을 좀 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그의 온 생애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어떤 섭리냐면 선하신 섭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하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와 홍해 바다의 도해 사건과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 도강 사건과 가나안 땅 정복 정착 생활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구원 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마치 사람의 구원 사건이 인간 개개인의 의지에 의한 개인적 선택과 결정에 의해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공존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일을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는 선하신 섭리와 심판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구원 섭리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오직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섭리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가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단정하여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나라 백성들은 그 구별이 분명하여 택함받은 백성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 후 시대를 초월하여 택함받은 사람들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가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같은 원리로 적용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전제하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로부터 해방되어 이렇게 경건한 성도라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다. 두 번째 복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는 여기 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복이 나 자신의 결심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어떤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지금 있다. 다섯 번째, 기타. 다른 이유가 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입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본주의적 믿음이든지 아니면 신본주의적 믿음이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믿음과 신본주의적 믿음,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이어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결심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어떤 지인의 권유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으시나요?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을 그래서 함께 좀 봐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금 이곳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바다와 적군 사이에 갇히는 형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절대로 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무서운 추격이 코앞에 당도해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이 위기의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됐는데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무서웠겠는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죠? 원망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원망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해서 이리 온 거고 여기 장막을 쳐 그래서 장막을 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한 것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원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잘못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해요. 책망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다면 내가 니들을 심판하여 멸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셔요. 하나님이. 그 결국을 미리 보면 결국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도 실수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다가 심판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잘못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 같기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괜히 죽이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돼요. 이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여 어정쩡하게 있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대부분이 그때 그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고 죄인 것이 맞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해 부족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해 부족, 믿음 부족. 그게 원인이에요. 무엇에 대한 부족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이 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겪고 있는 두렵고 힘들어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불안한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하며 앞에 놓인 홍해 바다가 완전히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앞세워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그거를 들추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 맞으시나요? 하나님은 행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섭리하셔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게 되면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선 지금의 그런 현실을 모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그래야 살지.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자. 지금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래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인 것이죠? 바로 이게 신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발생되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분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발생되는 현상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대로 그 뜻대로 그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약속대로 그동안 진행되어져 왔고 지금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계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인데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홍해바다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적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분명히 신자가 맞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택함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택함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펼치시어 그 추한 죄 속에서 끄집어내신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자유자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한가운데로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 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조금 부정적인 사건들 앞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시려기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아는 것을 여기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실제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다. 그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여기만 믿음이 간직되어 있고 행함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사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떠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아야만 사건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 아시죠? 주님이 익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그때 애굽의 군대와 홍해 바다는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도록 하신 것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꼴이 뭐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썽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썽쟁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심판하여 너를 멸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가 그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그때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그 상황에 처해 있던 백성들 중에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가 하면 그들 중에 어떤 백성들은 그 속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자가 된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나 행복자가 된 것이 왜 그래요? 그런 결과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신자는 심판 속에 들어가 망하며 어떤 신자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 승리자가 된다니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오직 믿음만 찾는 이 믿음의 죽은 믿음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은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신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신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은 어떤 신자든지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은 어떤 신자든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나오겠습니까? 어떤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항상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어째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1절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처럼 그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하지 않았어요. 막 울며 불며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막 이러면서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원인이 뭐죠?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어야 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을 믿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르는 한은 그 도중에 무슨 일을 겪게 되든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 아는 거죠. 그게 백성들이 믿어야 했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온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자, 11절 조금 아까 저거를 저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그냥 막 그랬죠? 10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 군대는 원수입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을 결박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로잡아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쫓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뒤에 바짝 쫓아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무리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한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이 우리들의 현실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면 그래도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원망 안 했을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시려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So